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만복 중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생명에 관한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생명에 관한 복. 돈이 억만금을 쌓아놔도 천당 못 가는 지옥 갈 백성이 어쩝니까? 그래서 생명에 관한 복이 먼저 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 땅의 복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사람이 땅의 복을 가지면 땅의 복 때문에 타락하는 일이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세상보다는 덜한 겁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땅의 복을 가지면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교만해지고 이런 게 좀 덜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복을 다 가졌다 싶은데 교만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점점 더 멀어진 사람들도 있고 이 땅의 복을 다 가졌다 싶은데 집에 들어가 보면 가족 관계가 엉망진창 와장창 진창인 집도 있고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무슨 복이요? 전인적인 복.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요한 사도의 축복 기도처럼 그렇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지는 그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러면 이 복 받는 거는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밥그릇 하나에도 숟가락 하나에도 복 잘 써놓는 그런 백성이니까 복 받기를 원하는데 복이 오는 방법이 뭐냐?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속에서 복이 와요. 그래서 이게 주로 심은 데 아이고 인생 심은 대로 거둔데 일어날 때 부정적인 감입니까? 긍정의 감입니까? 주로 부정적이죠. 왜 부정적이냐? 주로 우리가 죄를 많이 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두 가지. 복도 있고 뭐도 있고 저주도 있고. 잘 심었으면 심은 대로 뭘 거두고 잘 거두고 잘못 심었으면 잘못 심은 대로 뭘 거두고 저주를 거두고 너의 가정 깨트린 놈은 지 가정 깨지는 거. 너의 자식 해코지한 사람은요 지 자식 길이 막히는 거.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 근데 참 어려운 사람을 참 그래 내가 가족이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 장기래 박사님 제가 얘기했지만 장기래 박사님이 왜 남한에 내려와서 그렇게 환자들을 돌봐줬냐. 이북에 있는 내 가족은 누구 하나 챙겨줄 사람 없고 긁었고 굶주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방법이 뭘까? 내가 여기서 심으면 그곳에서 거두지 않겠나. 그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 심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 저주를 복과 저주 안에서 잘 심어서 잘 거두는 겁니다. 잘 거둘 때 하나 심으면 하나 납니까? 하나 심으면 열이 납니까? 성경은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밖에 안 심었는데 거두게 하실 때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등 따위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심었는데 하나 주고 100원 냈는데 100원을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은 대로 거두었지만 거두고 나면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심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받침돌처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을 받침돌처럼 사용하셔서 이때만한 문제를 지렛대 하나 있으면 그냥 확 굴러가듯이 받침돌이 놓여지면 확 이게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뭘 심는다. 교회에 청소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주방에 봉사도 하시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애도 쓰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심은 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지만은 그 열매가요. 저와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심은 것들을 거둘 때 되면요. 내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거둘 때 되면은 다 따라합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더 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잘 심었으니 잘 거뒀지. 이런 사람은 아주 철이 덜 든 거야.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안에서 원리 안에서 복을 받는 것. 이거는 세상도 그대로 돼요.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도 그대로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 다른 복을 받는 통로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는 통로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나는 심은 게 없어요. 그러니 거둘 것도 있다 없다? 없죠. 거둘 게 없는 게 저주잖아요. 가을에 놈들은 다 거뒀는데 나는 거둘 게 없어요. 저주지 뭐. 근데 주여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내 평생 살아온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뭡니까?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 은혜도 있지만은 걸음마다 자옥마다 우리의 죄가 있고 그래서 나는 거둘 게 없나이다. 그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주님은 요 저주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저주가 도말되면서 복이 온다 그런다. 복이 오죠. 복이 오고 복이 오는데 그냥 저주가 시켰으니까 백지스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냐? 아니요. 그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은 것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저주가 풀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어놓은 것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예수님이 누려야 될 모든 의와 영광과 존귀와 다 내려놓으시고 천둥벌거성을 빨가벗김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 쓰시고 빨가벗겨서 수치를 당하시고 조롱받으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악전고토하면서 주님이 심어놓은 그 모든 은혜가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로 거두는 거예요. 뭐로 거둔다? 은혜로 거둔다. 첫 번째 이것도 은혜입니다. 요거는 믿음의 받침돌 놓는 것과 같이 내가 그래도 뭔가 한 거 있다고. 그러나 이거는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회개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팔자 회개에서 복받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해서 복받아요. 뭐해서? 용서해서. 인생소에서 이따 엄한 놈한테 꼬여가지고 그냥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나게 된 그 속에서 내가 당한 거, 아픈 거, 그런 것들을 피 묻은 십자가에서 주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합니다. 할 때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의가 없는 자라도 그래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축복을 통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뭘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오늘 본문 이야기죠.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빌어주는 사람과 복을 구하는 사람, 그 축복 기도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때로는 삼중 한꺼번에 이렇게 교차해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가 심은 것에 축복물이 같이 함께 이렇게 부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한 여성이 나님 아기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금술이 좋았는데도 남편이 처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하고 금술이 좋은데 처벌 드렸단 말은 한나가 이것을 허락했단 말입니까?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허락했다는 것이죠. 집안에 맥이 끊길 텐데 우리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첩이라도 들여서 제처라도 들여서 맥이 안 끊기게 해야 된다. 합의하에 둘째 분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브린나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뒤에 이 한나 보고를 채우는 거죠. 복을 채우니까 이 마음에 상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보, 내가 당신한테 10아들보다 낫나? 그래, 마음 상하지 마라 이러는데 그게 마음의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울고 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미친 개처럼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거죠. 여인이여, 예배다 와서 왜 술 퍼먹노? 욕심껏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머리 부러지고 확 기도하는데 권사가 말이야. 예배다 와서 술 퍼먹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목사로서 할 얘기 한 겁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겁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설령 술 퍼먹고 와도 무슨 사성이겠거니 하면서 권사님 오늘 뭐 약주도 하셨던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으면 이래 물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맞지? 근데 엘리가 아주 그냥 날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바꿔서 한나가 째려봤습니까?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가지고 사꾸야 이가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내서 자기 상황을 설명합니다. 나는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가 축복합니다. 축복했는데 가서 잉태케 되었고 그리고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가 심었던 것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뭐요. 또 그가 번인나 자기 갈구는 여자 번인나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왜 내가 자꾸 미움이 생깁니까? 회개도 하고 집에 가면 여전히 또 기세등등한 번인나 용서도 해야 되고 이런 우여곡절을 지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그러면서 한나의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고 그냥 아들이 난 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가 나는 축복과 영광을 그의 가정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주로 어느 쪽을 통해서 복을 받는지를 보세요. 심은 대로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자꾸 되면 이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자기 의가 자꾸 생겨요. 내 봐라 말이야. 내가 악전고투에서 이만큼 인생을 쌓아놨다. 돈 이만큼 벌어놨고 공부 이마이 했고 자식 이마이 키웠고 자기 자랑이 줄줄줄줄 늘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받침돌 하나 놓은 거와 같은 거예요. 뭘 놓은 거와 같다? 받침돌 하나 넣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겁니다. 보세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훅 부르면 어찌 됩니까?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복의 하나님이 생사하 복도 주관하신 화도 주관하신 복도 주관하신 하나님이 네 그 교만이 안 되겠다 훅 부르면 어찌 됩니까? 한 방에 훅 날아가 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는 많은 기업체들을 봅니다. 많은 특별히 자영업자들, 여행업계 안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식당들 되게 어렵습니다. 홀 크게 해가지고 프랜차이즈에 가맹해서 자기 재산 들여서 인테리어는 1억 5천 들거든요. 큰 매장 하면 1억 넘게 들여서 남의 가게를 세를 내가지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에 얼마 주고 자기가 고기 때 와서 고기 구워서 팔고 그래서 돈 벌어 볼기라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웬걸 코로나가 딱 터졌습니다. 조그마한 변수 하나만 딱 생겨버리면 그냥 낮아버리는 게 인생이라고요. 근데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래도 뭔가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데 사실은 뭐가 역사하고 있다?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인생을 저주로 갈 인생을 바꾸어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가시는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망의 그 자리에서 주를 만날 때이고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늘길이 열릴 때입니다. 세상길 막혔을 때 하늘길 열릴 때입니다. 그래서 하늘길 열리면 이 순서로 복이 옵니다. 따라합시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복을 주는 통로들이 있어요. 돕는 사람이 오든지 축복의 사람을 만나든지 만남의 축복이 주어져요. 그래서 인통, 사람을 만나는 복이 오고 좋은 사람 만나서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 막 붙고 그 다음 물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 일이 되는 거죠. 사통은 일이 되는 것, 일사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 사람과 통하고 그 다음 물통, 물질과 통하고 그 다음 일이 되는 역사, 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 그때 이 만남의 축복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 만남의 축복은 이 만남의 축복을 행하는 사람은 뭐해야 되냐? 자기가 마치 복의 통로인 것을 착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축복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복음이 명확해야 됩니다. 뭐가 명확해야 된다? 복음이 명확해야 돼요.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가 이분을 만났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만남 안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명확해야 돼. 내 만나서 잘 되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착각하면요, 이게 만남의 축복을 행하는 그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와 멘티, 따르는 멘티 사이에 솔타이가 형성이 돼요. 여기 묶여요. 여기 묶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이상하게 그 사람 넘어지면 같이 넘어지고, 이상해져요. 이게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연약함에도 멘토의 연약함을 봤을 때 막 저런 무슨 인간이가 이런 소리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뭐가 명확해야 된다? 복음이 명확해야 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축복해 주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를 이렇게 나가면서 참 부러운 사람은 저는 불신 가정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목회를 시작해 놓으니까 뭐가 있냐면 열정이 나와요. 모태신앙하고 다른 모태신앙 목사님들은 굉장히 부모 세대가 기도를 많이 한 가정에서 목사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평탄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별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왜? 위에 대해서 다 싸워놨으니까. 그래서 정작 본인은 그러면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그게 더 문제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불신가정 출신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랑 저랑 저 여자도 참 기도를 잘못해갖고 하나님 불신가정에서라도 지 하나 믿음 똑바로 해서 목회길 걷는 사람을 남편 삼겠습니다. 이래 소원을 해갖고 그러니까 인생 팔자가 우기져가지고 내 만나가지고 고생하잖아요. 당신 선택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을 이해하는 눈이 있어요. 그 과정을 살았으니까 불신자를 이해하는 눈이 있고 불신의 영혼에 대해서 긍휼이 있어요.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의 길로 가다 보니까 영적 전쟁을 알죠. 왜? 싸워왔으니까. 안 싸우면 내 신앙마저 위태로우니까. 싸워왔으니까. 영적 전쟁 알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팀도 하고 합창단도 노래도 좀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으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좋은 설교자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고. 근데 예수 믿는 부모님 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을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 목회하면 다 똑같은 줄 아는 신학 배워보니까 다 똑같은 줄 아는데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인 가정의 애들은 뭐 그런 열정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그런데 목회 현장에 딱 투입이 되어지면 그 애들이요. 막 교육준사 할 때도 부서가 막 2배씩 막 부흥하는 거야. 나는 맨날 제자리 뛰게 하고 있는데 그 참 이상하다. 교육준사 할 때는 그랬고 부목사 할 때는 제가 재능이 많거든. 교회 안에 컴퓨터를 20몇 대, 30몇 대 내가 관리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 기자재, 카메라, 영상 편집, 온갖 거를 다 했고, 그리고 교구 관리 이런 거 다 하면서 그런 거 하니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목사 할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회로 다 돌아보니까 늘 부족한 게 뭐냐? 기도의 뒷심이 부족하는 건 참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늘 부러운 사람이 부모가 늘 뒷배경이 돼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성만교회 가서 자녀들 신학교 보내놓고 기도 안 하는 분들 보면 내가 하답답한 거예요. 왜? 그 사람들 걸어갈 길이 뻔히 보이거든요. 지가 다 겪고 고생할 거 다 하면서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도 수태 많아요. 동기들을 보면 하니까. 그런데 부럽죠. 근데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는 것들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따라서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멘토를 만나면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축복을 통해서 복을 받는데 물려받는 거예요. 이건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주듯이 영적인 분복을 멘토를 통해서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이런 원리를 좀 알았으면 그때 만났던 좋은 멘토들을 끝까지 쫓아다니고 그럴 텐데 그때는 그렇게 못 됐어요. 저는 대구의 동북의 김덕식 목사님 철야 예배를 4년을 참석을 했어요. 그분하고 별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저 편지 몇 번 주고받고 선배 목사님 장례식에 가서 인사를 했더니 자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잘합니다. 철야에 4년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요게 말한 게 대화에 다예요. 그런데 그분 설교를 계속 듣고 그분의 영적인 흐름 안에서 기도하고 했더니 그분에게 주어졌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도 좀 흘러와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을 통해서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놔야 됩니까? 잡았어야 됐는데 그냥 그 정도 관계를 가진 거예요. 그 덩거리에서 그냥 기독약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사실은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제가 목회를 일어나면서 불신 가정에서 일어나서 목사가 되는 여정에서 두 번째 만난 멘토는 김천의 천성기도원의 김승려 원장님이세요. 그 원장님 연세가 그렇게 많으실 때까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고 그분들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분에게서 참 배운 거는요. 성품이 따뜻한 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저한테 늘 그러시는 거예요. 원 목사 서울 가서 뭐 하면서 성령 잘 받았다고 생각하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김천말 씨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분이 늘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듣기 싫더라고. 나는 이제 뿌듯뿌듯 불 받았다. 뿌듯뿌듯한데 젊은 마음에.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러시는데 별로 뭔 할매가 무슨 소리 하는 거. 근데 영성책들을 쭉 읽다가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데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이 배꼽 밑에 단전 여기서부터 불이 확 운행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뜨겁게 하고 죄성을 태우는 역사를 일으켜요. 마귀하고 싸우는 데는 불이 왔다요. 불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불이요 우리 안에서 운행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치료를 하고 특별히 마음자리 명치 부분에 와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질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물처럼 역사하십니다. 뭐처럼 역사하신다고요? 물처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해결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고 할매가 말할 때는 별로 귀에 안 들어왔는데 이건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귀가 번쩍 들리더라고. 할매하고 똑같은 얘기하네. 그래서 한국 사람 불 너무 좋아하는데 은사가 강한 건 좋은데 불이 있는데 성격이 개판한 사역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자신 안에서 성령이 이렇게 만지시만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것보다 기도를 막 세게 해서 불 세게 받고 귀신 세게 쫓아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적 전쟁 위주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물 같은 성령 받아야 된다. 저는 물이다. 당신은 물이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 말씀 들으면 그가 설계됐어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뭘 구했냐? 생수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불이 없냐? 불이 있죠. 불이 있는데 생수 구했더니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두 번째 만난 좋은 멘토였어요. 세 번째는 장우성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을 통해서 성령 사역과 이런 것들을 배웠죠. 기름 부음도 받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잘 심은 것들을 거두는 은혜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잘 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잘못 심은 모든 것들 역전하여서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 여러분 쓰산하고 내 인생에 거둘 것이 없다라는 절망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요. 피 묻은 십자가 깊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거둘 것을 챙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요. 팥종이가 난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난 거 황충이 먹고 황충이 난 것을 뭐 거치가 먹고 다 먹어치웠고 그래서 거둘 것이 없어졌는데 추수절이 맥추절이 되었습니다. 거둘 것이 없는데 맥추절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엘서를 통해 말합니다. 너희는 신부는 그 낭실에서 나오고 제사장들은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너희 땅에 복을 주시는데 나무도 복받고 들짐승도 복받고 너희의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날 것이고 그렇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요엘서 2장 그리고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입니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 이상을 보고 너희 어린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령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종합 선물 세트의 축복을 회개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줍니다. 만남이 복이에요. 그 만남을요. 제가 실수한 거는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만남을 잘 가꾸어 가는 거. 철이 없어가지고 그 만남 안에서 그 위대한 어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그분하고 겸손하게 그분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분하고 청종하고 그런 걸 잘 못한 거예요. 그나마 그분들을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만나내게 해주셔서 제가 이만치 그래도 사람 구실하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도 뭐 별 볼 없지 뭐예요. 별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세 가지 축복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 안에,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에는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나간 날 허망하게 세월을 보냈던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시간을 복으로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